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가 이때 한번 인사하고 끝입니다. 참 우리 성도의 교제가 너무나 어려운 시대입니다. 같이 어울려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차 한잔 마시기가 겁이 나는 시대라 참 안타깝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 교통하고 기도로 서로 교제하고 그런 우리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베드로후서 말씀 통해서 베드로후서 이제 당분간 베드로후서 강해 설교 계속 이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있어야 될 것이 있다면 이 두 가지가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에 우리 가정에 어떤 새로운 가족을 받는다면, 예를 들면 우리 사위나 또는 우리 며느리나 우리 가정에 어떤 결혼이라든지 이런 일이 있다면 누구를, 어떤 사람을 택해야 될까? 저는 이 두 가지가 있으면 참 좋겠다. 이 두 가지가 있으면 걱정이 없겠다. 이 두 가지가 있으면 행복한 집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요. 교회에서 여러분 일꾼을 세워야 된다, 교회에서 정말 직분자를 세워야 된다라고 할 때 뭐가 있어야 될까? 두 가지만 고른다면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꼽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 두 가지, 그것은 뭘까요? 믿음과 성품입니다. 따라서 믿음과 성품. 이 두 가지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두 가지가 구비된 사람이 들어온다면 얼마나 좋을까? 첫 번째는 여러분 어떤 것이 있어야 될까요? 보배로운 믿음이에요. 보배로운 믿음. 따랐습니다. 보배로운 믿음. 자, 믿음도 여러분 어떤 믿음이 돼야 될까요? 보배로운 믿음이 돼야 돼요. 믿음은 정말 보배입니다. 우리가 무슨 보물, 보석, 또는 큰 아파트, 또는 열쇠 몇 개,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면 뭘까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믿음이잖아요. 그 믿음이, 보배로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할까? 보배로운 믿음. 1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베드로는 여러분 원래 고기 잡는 어부였잖아요. 그는 그냥 시몬의 그런 이름으로 불렸고, 그랬는데 그가 참 평범한 삶을 살다가, 보잘것없는 삶을 살다가 그의 인생에, 그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사건은 무엇이죠? 예수님과의 만남이죠. 예수님이 그 인생에 들어오심으로 그는 베드로라고 주님이 붙여주신 이름이죠. 시몬은 육적인 이름이었다면 베드로는 하나님 만나 예수님 만나서 바뀐 이름이 베드로입니다. 반석, 이 반석에 내 집을 세우리라, 교회를 세우리라 했던 바로 그 주님이 바꿔주신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 이 시몬 베드로의 여러분 이런 바뀌는 것은, 그 인생에 정말 완전히 새로운 사건이 일어난 것은 예수님과의 만남인데, 이것을 통해서 그가 생긴 게 믿음이잖아요. 믿음. 그 믿음은 스스로 고백하기를 보배로운 믿음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자신의 믿음은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자기 스스로를 고백하는 거예요. 정말 나는 어떻게 하다가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됐나? 나는 어떻게 하다가 이런 보배를 내가 가지게 됐나? 그러면서 보배로운 믿음을 자기가 소유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이 보배로운 믿음은 여러분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특정한 어떤 직분을 가진 사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다시 말하면 어느 시대 어느 곳에 살거나 어떤 교회 다니거나 상관없이 동일하게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보배로운 믿음은, 이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이니까, 사도들과 함께 이 보배로운 믿음을 똑같이 받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당시에 이 편지를 받는 성도님들일 뿐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보배로운 믿음을 똑같이 받은 거예요. 감사하게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보배로운 믿음을 똑같이 받았는데 왜 똑같을까요? 그것은
자기의 노력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의 열심과 행위로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보배로운 믿음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인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전적인 선물이라 이것이. 그래서 내 노력으로 이것을 했다면 여러분 수준 차이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배로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이게 수동태입니다. 힘입었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이 믿음을, 이 은혜를, 이 의를 힘입었대요. 힘입었대요. 이것이 여러분 똑같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도나 평신도나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막 영접하고 교회에 나온 사람이나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그 의를 힘입었기 때문에 그래요. 스스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 의에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힘입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여기서 큰 실수를 했죠. 유대인들의 실수는 뭐죠? 이 의를 자기 스스로 뭔가를 쟁취하려고 한 거예요. 거기서 실패한 것입니다. 로마서 9장 30절 32절에 보면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30절 31, 32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그냥 우리에게 의를 얻었대. 이방인, 저와 여러분들 이방이잖아. 우리는 믿음에서 난 의를 입은 거예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의의 법을 따라가서 이거 법을 지켜가지고 뭔가 의를 얻어보려고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작 거기에 이르지 못했대.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지나간 일주일 지나다가 우리가 왔죠. 지금 왔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됐죠? 우리가 살아온 발걸음,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살았나요? 성경 말씀대로 살아온 사람 있습니까? 100% 살아온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가 하루를 살면 하루만큼 죄를 지어요. 3일을 살면 3일만큼 죄를 지어. 물론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일주일을 살면 일주일만큼 또 죄를 지어. 물론 좋은 일도 하고 뭐 선한 일도 하겠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는 100%에 도달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100%는 도달할 수 없어요. 의로움에는 도달할 수 없어요. 우리가 행위로는 안 돼요. 그래서 의의 법을 따라가서 의를 자기 스스로는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면 왜 유대인들이 실패했느냐? 32절 시작.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그들은 행위를 의지해서 걸려서 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정말 열심히 살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의에는 이룰 수가 없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버리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아직도 대다수 유대인들은 자기의 의로 뭔가를 추구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의에 완전한 의에 도달할 수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죠.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럴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도 막 복잡하고 어렵지만 특히나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그때는 굉장히 유럽이 힘들 때였어요. 우리도 여러분 솔직히 뒤돌아보고 생각해 보세요. 한 뭐 50년, 30년, 뭐 70년, 80년 전에는 참 의료 수준이 약했습니다. 그죠? 의료 수준이 약해가지고 그냥 태어나서 죽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애 때 죽거나 또는 뭐 어릴 때 죽거나 태어나면서 죽거나 또 산모도 돌아가시거나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여러분. 그리고 뭐 그래서 수명이 참 짧았습니다. 60 살기가 참 어려웠어요. 그 당시에는 환갑. 그래서 환갑에 잔치를 해야 안 해요? 환갑 잔치를 하죠. 이 60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60은 청년이야. 지금은 60을 어디 가서 뭐 나이 들었다 이렇게 말했다가 요거도 먹습니다. 지금 너 어디 노인정 이런 데 가서 뭐 명함 내밀 때 60이다 이러면 여러분 입장도 안 받아줄 수도 있어요. 그 정도예요. 그 지금은 이제 왜 의료 수준이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고령화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고령화 사회가. 옛날에 안 그랬다고요. 그런데 그때 막 자연적으로 죽는 사람
질병으로 죽는 사람 많았는데 흑사병이 돌아요. 흑사병. 그래서 유럽 인구의 거의 3분의 1이 죽어나가는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집집마다 막 안 그래도 죽는 판인데 이 흑사병으로 막 엄청나게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공포가 심했겠어요. 지금 뭐 이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 사람들은 무서운 거예요. 심판받을까 봐. 예? 지옥 가면 어떡하지? 그래서 사람들이 막 이 어려울 때는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요, 보통. 예? 이런 막 재앙이 오고 막 이런 어려움이 오면 사람들은 막 본능적으로 신을 향한 이 마음이 열리게 돼 있어요. 예? 죽음이 오고 그래 보면. 그래서 사람들이 막 교회로 오는데, 그런데 교회에 와서 이 사람들이 평안을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그 당시에는 무서운 하나님이 계셨어요. 무서운 하나님. 예? 진노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뭐 이렇게 선행을 하고 뭐 이렇게 살지 않으면 지옥 갈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이 딱 계신 거예요. 그 당시에는. 예? 그래서 잘 보이려고 하면 막 엄청 고해성사를 막 많이 해야 되고, 심지어 거기다가 또 헌금도 많이 하고 또 면죄부를 사고 이렇게 해야지 겨우 막 안식을 뭐 얻을까 말까 하는 이런 엉터리 같은 시대였던 거예요. 그래서 땡그랑 헌금 소리가 들릴 때 이 자기의 영혼이 연옥에서 뭐 이렇게 천국으로 옮겨진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이 땡그랑 소리 듣고 뭐 하나님이 뭐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제 그렇게 이렇게 이상한 잘못된 교리들이 판을 치고 그런 어려운 시대였어요. 살기도 어려운데 죽음의 공포도 있는데 와서 교회에 와서 진노하신 하나님 불칼을 들고 계시고 그래야지 그거 통과해서 여러분 겨우 구원을 얻는 이런 무서운 시대란 말이에요. 교회에 와서 안식을 얻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캐톨릭 사자였던 신부였던 마틴 루터가 너무 자기도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품, 예수 그리스도의 품이 정말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이었으니 그도 안식을 얻지 못하고 무릎으로 보행도 해보고 여러분 별 방법을 써도 그에게는 내적인 그런 은혜가 평안히 찾아오질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그가 발견한 게 뭐죠? 그가 로마서 말씀 공부를 하다가 로마서 1장 17절에 왔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리고 그 의가 내가 어떤 행위가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단순히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의로움이 나에게 온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크게 해보세요. 사람도 적은데 아멘이라고 크게 하자고. 아멘. 아멘으로 크게 하자고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한번 보면,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나타나는 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해놓으신 것,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다 모든 것을 해놓으신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자기 힘으로 율법을 지킬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단순히 뭐 하면, 믿기만 하면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의인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죄사함의 은총을 100% 죄사함의 은총을 받는 것이에요. 이것을 그가 이 말씀 붙들고 묵상하고 이 말씀 붙들고 걸어가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다가 이 진리가 그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진리의 영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해방이 되어버린 거예요. 뭐가? 무거운 이 죄짐, 이 어두운 이 터널에 갇힌 것 같은 이 신앙생활, 여기에서 완전히 해방이 돼가지고 주님의 밝은 빛이 그에게 온 줄로 믿습니다. 찾아오신 하나님, 나에게 다가오셔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이미 해주신 하나님을 나는 받아들이기만 하면, 나는 믿기만 하면 내가 의인이 되고, 완벽한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이 놀라운 길이 있구나. 여러분, 이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빛이 그에게 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선행을 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에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인간이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지어요. 그 죄를 짓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죄를 짓고 나서 부끄러워요. 자기가 벗은 줄로 깨닫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이 사람들은 뭐 옷을 입고 있었나? 아니에요. 그때도 여전히 벗었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니까 자기가 자기 실체를
발견하고 부끄러워가지고 나뭇잎으로,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자기 죄를 가리려고 한 거예요. 이게 인간의 노력과 선행입니다. 이게 자기가 자기 힘으로 뭔가를 가려보려 하는. 예? 그런데 그것으로 여러분 구원에 이룰 수 있습니까? 그것으로 어려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으로 죄가 가려집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서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살려주셨어요? 입혀주셨어요. 아멘. 입혀주셨어요. 창세기 3장 21절을 보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입히시니라. 그전에도 그들은 옷이 없었지만 옷이 있었을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로마서 13장 13절 이런 데 보면 빛의 갑옷을 입자 그러니까 그전에는 몸에 막 빛이 많이 비쳤을 겁니다. 예? 여러분들이 천국 가면 입을 옷이 뭐냐? 빛의 갑옷이에요. 눈이 부신 옷을 입을 겁니다. 그때 뭐 어디 패션 가게에서 옷 사는 게 아니라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의 갑옷을, 완전한 빛의 갑옷을 입혀주시기 때문에 눈부신 옷을 입고 우리가 살아갈 거라고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 그것이 사라지고 나니, 영광이 떠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니 인간의 힘으로 가려봤지만 실패한 거예요. 선행으로 천국 못 갑니다. 열심으로 천국 못 갑니다. 교회 30년 다녔다고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직분 많이 받았다고 천국 못 갑니다. 하나님의 의를 입어야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갑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동일한 믿음, 사도나 지금 막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3년 전에 믿은 사람이나 여러분 5년 전에 믿은 사람이나 누구나 다 동일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입어 우리는 이 믿음으로, 보배로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입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옷을 입으셔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 날 가지고 우리가 때가 묻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갑옷을 다시 입으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되죠? 이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를 점점 풍성하게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풍성하게 해줄까요? 하나님과 예수를 더 많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풍성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알면 알수록 풍성해져요. 그래서 2절을 보면 시작. 2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이 보배로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더 많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 믿음이 점점 성장하고 발전하니까 은혜와 평강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제가 어릴 때 교회를 다니다가 제가 대학교 가기 전에 제가 교회를 떠났습니다. 제가 다녔던 교회가 이사를 가버렸어요. 이사를 가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자연스럽게 이 교회를 떠나게 됐는데, 그러다가 대학 다니다가 나중에 제가 26세 제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제가 돌아오게 된 여러 가지 그 계기 중에 한 개는 굉장히 제가 가위에 잘 눌렸어요. 여러분 가위에 눌려보셨습니까? 최윤숙 집사님 안 눌려보셨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가위에 눌리신 분이 있어요. 그죠? 가위에 눌리신 분이 있어요. 가위에 눌리면 굉장히 답답해요. 그래서 나중에 진짜 잠자는 게 두려울 정도예요. 잠자는 게. 예? 잠잘 때 막 이 가위에 눌리니까 예? 자다가 또 가위 눌리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초조, 예? 불안초조가 저에게 항상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다시 예수님에게 다시 돌아오고, 그리고 제가, 오살리 순복음 기도원에 가서 3일 동안 제가 금식 기도를 하면서 제가 하나님을 만났고, 그때 제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고, 방언의 은사를 받고, 예? 그러고 나서 제가 정말 그때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한지 제가 소위 그때 거듭난 거예요. 그때 어릴 때부터 교회는 다녔지만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건 그때니까, 그때 거듭나면서 저에게 달라진 가장 큰 것이 있다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것이 있다면 이 가위 눌림이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가위 눌림이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잠을 잘 수 있게 된 거, 편안하게. 참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가 두려움이란 거에 제가 찌들려 살았는데, 두려움. 예? 그래서 뭐 폐쇄 공포, 그 다음에 고소 공포, 하여튼 공포란 공포, 두려움이란 두려움은 제가 달고 살았던 것 같아요, 과거에. 예? 달고 살았는데, 높이 올라가면 진짜 아무것도 못 하고요, 제가. 그래서 비행기 거의 한 번 타고 제가 일본 갈 때 죽는 줄 알았어요. 예? 얼마나 이게 진짜, 이게 막 가슴이 쪼여져가 터질 것 같은 거예요. 예? 탈 수가 없어. 타긴 탔는데, 이게 진짜 그야말로 식은 땀만 나는, 예. 야, 그러니까 공포란 것이 항상 저를 지배하고 달고 다녔는데, 여러분, 제가 지금은 잘 탑니다. 돈이 없어서 못 타. 지금은 잘 타고, 예, 지금은 잘 올라가고, 그 높은 층에도 지금 다 올라가고, 예. 엘리베이터도 잘 타고, 예. 우리 교회 옛날에 교회 나오신 분의 이 공포가 있어가지고 엘리베이터도 못 타고 십몇 층도 걸어 다니신 분들 계셨잖아요. 그거 기억나시죠? 예. 아예 못 타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층도 계속 걸어 올라다녀. 예. 근데 살은 안 빠지는 게 기적이더라고. 제가 그렇게 올라다니는데 살 안 빠지는 건 또 기적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 보배로운 믿음의 축복이 뭘까요? 이 보배로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뭐가 임하죠? 은혜와 평강이 넘칩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칩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넘칠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1908년 영국의 맨체스터시에 있는 해밀턴 박사라는 이 의사가 있었는데, 이분에게 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냐? 공포에 시달리고 우울증에 너무 시달려서 자기가 정말 오늘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도 심하고 너무 공포가 심해가지고 이 의사를 찾아와가지고 좀 저에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 이 의사에게 상담하니까 의사가 한참 듣더니 당신의 삶을 한번 패턴을 바꿔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당신에게 웃음을 주고 당신의 좀 삶의 스트레스를 풀어줄 수 있는 그런 곳에 한번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소개하는 사람이 뭐냐 하면, 그 당시에 서커스가 대유행인데, 그래서 그 서커스를 하고 광대를 하는, 지금 말하면 개그맨, 코미디언 같은, 예,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름이 그라말디라는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사람에 가서 그 공연을 보고, 그리고 그 웃음을 찾고 이러면 상당히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추천했어요. 그런데 그 말을 한참 듣던 이분이 들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사실 박사님, 제가 바로 그 그라말디입니다. 제가 바로 그 광대라는 거예요. 남은 웃기고 남에게는 기쁨을 줬지만 정작 자기에게는 죽음의 공포가, 우울증의 이 엄청난 압박감이 이 사람을 지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마스크를 하고 다니면서 달라진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독감이 적게 걸린대요. 호흡기 질환이 작아졌대요. 감사한 거예요. 그 대신 늘어난 게 있는 게 뭐죠? 우울증이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예? 바이러스, 지금 코로나 블루라 그래가지고 우울증이 엄청나게 늘어났고, 사람들이 막 고독하게 있다 보니까 이 관계도 안 되고, 그리고 혼자 이렇게 막 이 공포가 오고 이러다 보니까 우울증 환자들이 40%, 50% 지금 우울증 환자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제가 보니까 우리 목사님들도 정말 우울증에 시달리는 목사님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늘고 있다고 우리 교계 신문에 지금 보도가 되고 있어요. 왜? 그 전에 그래도 자유롭게 이렇게 목회하다가 설교하고 이러다 갈수록 성도님들도 적어지고, 예? 또 여러 가지 막 위축되고 하다 보니까 목사님들조차도 지금 우울증이 굉장히 심하다는 거예요. 성도님들도 얼마나 심하겠어요. 사회적으로 지금 엄청나게 지금 퍼져나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성공입니까? 우리가 명예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에 진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에게 믿음이에요. 아멘. 보배로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보배로운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충만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바라요.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온갖 난리가 나고, 예? 코로나 블루 이런
우울증이 만연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만큼이라도, 할렐루야, 우리만큼이라도 여러분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드리는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만남의 기쁨 때문에, 주님을 알면 더 아는 그 감사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평강이 넘치기를 바라요. 하늘의 평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자유로워지느냐, 진리를 알 때, 이 아는 것을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정말 깊이 하나님과의 만남에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저는 이번에 생명의 삶을 강의할 때 여러분들에게 그냥 단순히 성경 공부가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만남이 있어서 여러분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여러분들이 정말 평강이 넘치고 은혜가 충만한 그런, 정말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는 그런 만남, 그런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알아가는 만큼 여러분들이 자유하는 그런 과정이 저는 되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욥을 보니까 욥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얼마나 시련이 많았습니까? 처음에는 막 잘 버텼어요. 뭐 감사하지요. 뭐 세상에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도 감사하고 찬양했는데, 그런데 그것이 길어지니까 그는 정말 좌절도 하고 낙심도 하고, 이 터널이 얼마나 긴지, 고난의 터널이, 이 시련의 터널이 얼마나 긴지 그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다 그에게 와서 위로하는 사람들 위로는 고사하고 막 말로 상처를 주고, 정말 네가 잘못해서 뭐 그렇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막 하니까 욥이 너무나 괴로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욥이 나중에 긴 세월이 지나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은 때가 되니까 나타나셨죠. 38장부터 나타나시고, 그리고 42장에 와서 그는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 시련을 통해서 더 많이 알았습니다. 내가 이 시련,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체험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고백해요. 욥기 42편 4절 5절에 보면, 욥기 42편 4절 5절 시작.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전에도 하나님을 왜 몰랐겠습니까? 하나님이 칭찬하셔서 사실 일부러 고난 주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이 고난을 통해서 더 깊이 알은 거예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은 거예요. 내가 그전에는 내가 눈으로 귀로 듣는 수준이라면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수준으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알고 나니까 그는 자유함이 왔어요. 그래, 하나님 나는 절대 버리지 않으시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는 자유함이 오고 친구들, 그 자에게 상처 준 자들을 기도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복 주시기 시작하시고, 그는 42장에 보면 놀라운 이전보다 갑절의 복을 받지 않습니까?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는 평화가 오고, 알면 알수록 기쁨이 오고, 알면 알수록 자유함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보배로운 믿음이 저는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라고, 또 그 다음에 있어야 될 것은 신성한 성품이에요. 여러분 제가 우리 이 두 가지를 보여,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주시고 정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보배로운 믿음을 갖고 알면 알수록 내가 더 믿음이 좋아지고 강 같은 믿음으로, 평강이 임하는 믿음으로 바뀝니다. 또 한 가지,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주님을 더 깊이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또 한 가지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는데, 그게 뭐죠? 성품의 변화예요. 성품. 왜? 하나님이 너무 자비로우신 분이거든요. 예수님이 너무 인자하시고 그런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님을,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그 살아계심을 체험하면 할수록 어떤 변화가 나에게 일어날까요? 내 성품도, 내 모습도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만난 만큼, 체험한 만큼, 은혜 받은 만큼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내 성품이 변화돼요. 성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사실 지식의 시대는 이미 지났어요. 지식의 시대가 이미 아니에요. 지금은 성품의 시대가 벌써 왔습니다. 회사에서 누굴 뽑는 줄 아세요? 성품 좋은 사람 뽑아요. 국가에서 지금 뭘 교육을 하고 있죠? 인성교육을 국가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품 교육을 하고 있다니까요. 왜? 너무 사람들이 갈수록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탄생하는 거예요. 예? 개인주의적 성향,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여러분
인내하지 못하고, 예?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배출되고 사회가 그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자식도 한 명밖에 안 낳고 기껏해야 한두 명 나가니까 이 거친 성품, 이 거친 망나니 같은 이 성품을 다 잡아줄 수 있는 사회적 비용이 너무 많이 지불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품 교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국가도 지금 하고 있고, 우리 동네에도 아파트 왔다 갔다 하는 애가 있는데, 중학교 애가 교회를 다니다가 너 교회 요즘 잘 다니냐? 안 다닌대요. 근데 너 어디 갔다 왔니? 뭐 어디 갔다 온 것 같은데, 캠프 갔다 왔대. 어디 캠프 갔다 왔니? 성품 교육 캠프 갔다 왔대요. 그 어디서 하는 건데, 여기 예수중심교회, 예수중심 2단이잖아. 2단이 몰라 얘들은. 2단은 벌써 여러분 성품 교육을 하고 있어. 사실은 이 성품 교육을 어디서 해야 되죠? 교회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날마다 배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과 은사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품을 배우는 거예요. 주님의 성품, 주님의 인자심, 주님의 자비로우심,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그 사랑을 보니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주님의 성품이잖아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알면 알수록, 야, 주님이 정말 저런 분이구나. 그러면서 우리의 언어가 바뀌고 습관이 바뀌고 우리 태도가 날마다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25절에 보면, 사도행전 11장 25절에 보면 바울 사도와 또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세우잖아요. 그 안디옥 교회를 세워가지고 바울 사도를 찾으러 갑니다. 왜? 자기 혼자 힘으로 안 돼, 바나바가. 그래서 바울을 데리고 와서 같이 사역하는데, 그때 1년 동안 이 사람들을 가르쳐요. 그런데 이 가르침이 어떤 가르침이냐? 어떤 가르침이냐? 그냥 단순히 지식을 가르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가르침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살아계신 예수님의 성품을 직접 체험하는 가르침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불과 1년을 가르쳤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어버렸어요. 작은 예수로.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야, 여러분, 그 전에 예수님을 믿었겠죠. 큰 무리가 있었으니까. 근데 그때는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 부름을 안 받았어. 다시 말하면 거친 것 그대로 살아간 거예요. 믿음은 들어갔어요. 그런데 거친 것 그대로였어요. 그런데 1년을 잘 가르쳤더니 어떻게 가르쳤을까요? 그냥 단순히 성경 가르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공부, 살아계신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체험하는 만남에 그런 알미 있었던 거예요. 아멘. 이런 알미예요. 이걸 알고 나니까, 이걸 배우고 나니까 어떻게 그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똑같네, 그 말이에요. 아, 저분 예수님이네. 저 권사님 예수님이네. 예수님 같네. 저 장로님 예수님 같네. 저 안수 집사님 예수님 같네, 그 말이에요. 저 목사님 예수님 같네. 여러분, 1년 만에 이렇게 됐다는 거 생각해 보세요. 솔직히 우리 돌아봅시다. 우리 믿음은 이미 가졌어요. 하나님 우리가 믿어요. 예수님 믿어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왔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성품이, 여러분들의 모습이 주변에서 아, 예수님 같네라고 한번 들어보신 분이 있으면 조용히 한번 들어보실까요? 손을. 애기가 한 명이 드네. 뭔 소리인지 잘 몰라가지고 지금 들은 거예요. 애가 한 명 들었어요. 발이라도 한번 들어보실래요, 여러분? 솔직히 예수님 같네, 작은 예수네, 이런 말을 우리가 못 듣고 살잖아요. 옛 성질 그대로, 옛 성품 그대로, 우리가 옛 모습 그대로 과거를 십자가에 우리가 못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가졌으나 우리에게 부족한 게 뭐예요? 성품이라고 해요.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신성한 성품에 우리가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3절 4절 우리 본문 3절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3절 4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우리를 부르신 분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알아감으로 이로써 4절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는 과거의 정욕과 욕심과 내 마음대로 살아갔던 그 성품이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신성한 성품,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자가 되기를, 참여하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자들 이 두 가지 있어야 돼요. 보배로운 믿음과 신성한 성품. 여러분 결혼 기도할 때 이 두 가지 기도하세요. 틀림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그리고 신성한 성품, 주님의 인격을 닮은 좋은 성품을 가진 자를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그런 배우자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배우자 만나기로 하는 이 배우자 기도할 때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아직 자녀들이 아직 결혼 안 한 자녀들은 미리 기도를 심어 놓으세요. 심은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사람이 탁 나타나게 돼 있어요. 믿음과 함께 좋은 성품을 가진 자. 아멘. 그 좋은 성품을 가진 자, 밭이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 밭이 나쁘면 이게 결실이 안 되잖아요. 마음밭, 우리의 마음밭이 성품이 좋아야 된단 말이에요. 성품. 그것은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알아감으로 가능한 거예요. 알아감으로 더 바뀌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드리고 싶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성품이 정말 나날이 좋아지기를 바라고 정말 진짜 예수님과 같은, 예수님 닮으셨네요, 작은 예수님이시네요,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